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의 결과 믿음의 명가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믿음의 명가. 믿음의 명가는 과연 무엇일까? 또 믿음의 명가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명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명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얻으면 명문 가문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들 명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명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신앙의 명가, 믿음의 명가는 세상의 명가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명가는, 믿음의 명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또 세워져야 되고, 또 성경의 원리대로 그 믿음이 전수되어야 우리는 믿음의 명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명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믿음의 명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믿음의 명가, 집이다 보니까 믿음의 명가를 이렇게 집을 지으는 비유에 한번 해봤습니다. 기초를 닦고 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는 이런 관계를, 이런 단계를 가지고 믿음의 명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인류 최초의 가정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뭘 했다고 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은 에덴이었고, 그 에덴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장 목적은, 가정의 목적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명가의 기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집은 뭐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멋있게 디자인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명가를 재건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명가를 재건하시기 원하신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이, 그 믿음의 명가가 아주 견고해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온전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집을 지탱해 주는 거죠. 집이 균형 있게 잘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바로 이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명가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명가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명가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우리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믿음의 명가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가의 기둥, 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명가, 기둥을, 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명가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날 곳을 미리 보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군도 알아보고 집값도 알아보고 생활 환경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나라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믿음의 이사를 가게 되면, 떠나게 되면 지금 알아보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 내가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명가의 기둥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룻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옮겼죠. 조카 룻은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창세기 18장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15에서 30살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달갑지 않으면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 혹은 30살 될 때까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역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누가 성공적인 어머니입니까? 누가 성공적인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넘겨주면, 많은 재물을 넘겨주면 성공적인 부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남겨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큰 재산을 남겨주는 거, 또 많은 재산을 주고 좋은 교육의 환경에서 교육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건 성공적인 부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라는 그 다음의 질문, 그건 뭡니까?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누가 성공적인 어머니입니까? 누가 성공적인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환경으로 볼 때에 많은 것을 줄 수 없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성경적인 부모인 것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부모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부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적인 부모는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부모가 성공적인 부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부모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있다면 성경적인 부모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적인 부모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부모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가정이 믿음의 명가인가?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지 않습니까? 말보다 말씀. 우리가 말보다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죠. 네.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보다도 성공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가정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정 후에 말씀을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싶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의 명가를 지금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마음을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우 행복한 가정이에요, 멋진 가정이에요 라고 아무리 얘기하는 걸, 잡지에 나와도 되겠어요, 텔레비전에 나와도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을지언정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믿음의 명가는 아니고 성경적인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의 명가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누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부모입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결과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목사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직접 가르쳤잖아요.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이삭을 가르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누구를 가르쳐요? 야곱을 가르칩니다. 야곱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야곱은 요셉을 가르칩니다. 요셉은 누구를 가르쳐요? 쭉쭉쭉 나가면은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가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지금 유대인들까지 몇 천 년이 흘렀습니까? 4000년이 흘렀습니다. 4000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 시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최초의 sanctuary, worship center였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아이들 교육보다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도 가르치고 목사님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더 많은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출가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같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9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밑줄이 쳐 있지 않거나 또 하이라이트 펜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은 오늘 댁에 가셔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4절부터 9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271쪽이에요. 271쪽 우리 함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아직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와서 모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지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하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대대에 가르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떡합니까? 유대인 백성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지금도 경문이라고 하는 이 박스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보셨죠? 여기에 신명기 구절 몇 구절과 출애굽기 몇 구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이 쉐마 본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막 그 끈으로 묶었죠. 테플린이나 끈을 묶었죠. 7바퀴 돌리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막 다니는 문에다가도 막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12살 때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성인식 하면은 뭐 그냥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파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건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건전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파티를 그렇게 성인식을 거대하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감격적으로 합니다. 그 성인식이 이름이 바미츠바예요. 바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면서 4,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누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부모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많이 원하죠. 우리 가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그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삶의 의미가 있음을, 가정의 의미가 있음을, 부부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의 자녀의 의미가 있음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참 많이 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해요. 성경을 떠듬떠듬 읽다가 성경을 읽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둘째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묻지 마. 야, 아빠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 그래서 아빠는 예수님이 한 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뭐 했니 이 세상에서?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힐링했잖니. 그러니까 아빠는 프리칭하고 형은 지금 이제 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힐링해라. 약간 성경 해석의 적용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아빠 폴스 하지 마. 자꾸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는 지금은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하나님께 에스크해.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에스크해봐. 그건 할 수 있대요. 그러나 폴스는 하지 말래요. 어쨌거나 우리가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이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세인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만든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빅 아이디어를 만들고 성경 본문을 쓰고, 그 다음에 3 key questions, 그 다음에 text based question,
Christ-centered question, Spirit-led applicatio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베이스드 퀘스천에 답이 어디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안 느는 것 같죠?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면요 자꾸 들어요. 왜 안 늘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성경 옛날에 이렇게 배웠던 것도 중요하고 경험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누가 믿음의 명가를 만드는 부모입니까? 누가 믿음의 명가를 만드는 자녀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안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리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아주 꼬맹이 같은 경우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같이 기도하세요. 요즘 무슨 생각하나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성경 읽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침대에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둘이 침대에서 기도하세요. 어우, 닭살 그럴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달라져요, 가정이. 자녀들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세요. 커서는 잘 안 돼요, 이제. 그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거. 어쨌거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적인 가정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명가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는 믿음의 명가에 셋업하고 왔네요.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네요.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나누었네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명가를 만들었습니다.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나 혼자 구원받는 거, 나 혼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명가를 세워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것들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좀 좁혀보세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 믿음의 명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며 든든한 기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믿음의 명가를 만들겠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세워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